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16장 7재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7재앙, 우리 지금 4번째 재앙을 배웠습니다. 4번째 재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의 열이 사람을 태우는 겁니다. 태양은 두 가지입니다. 빛과 열입니다. 그래서 빛 하게 되면 이거는 밝은 빛 하면 이건 진리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열 하게 되면 이건 열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치에서 오는 열정을 얘기할 때 태양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의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태양 하게 되면 교회의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그 진리 이치를 받아서 자체화한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아닌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태양 하게 되면 교회에서 이거는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태양을, 즉 목회자를 지금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즉 진리 이치에 따라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태양은 이건 목회자다, 교회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태양 두 가지입니다. 빛과 열. 그래서 그 빛에는 임시빛과 진리빛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가치관과 열정을 판단하시는 것을 태양 심판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16장 8절에서 9절이 주는 말씀의 그 교훈은 우리가 교회의 현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의 이치로 무장된 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드러내시는 거다. 보여주시는 거다. 이런 사람이, 이런 목회자가 바로 심판받을 목회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16장 8절에서 9절은 철저하게 목회자들을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일반 성도들은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를 받는 자기에게 이 영향력은 그대로 갑니다. 이게 그대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교회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고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성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재앙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그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성도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입으로 한만 영광을 돌린다고 해도 그건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목회자가 영광을 돌릴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드릴 게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거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째입니다. 자, 5번째 재앙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기서 우리 5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나라가 곧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어두워졌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5째 재앙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짐승의 보좌, 심판입니다. 짐승의 보좌를 심판하니 5째 천사가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는 것, 그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반응은 혀를 깨무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성질, 그 다음에 회개하지 못하는 성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6가지로 내가 나눠봤습니다.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는 것과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는 것,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이 내용 10절과 11절,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여러분 이제 이 대접하게 되면 5째 천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5째 천사, 그 무용적인 5째 천사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5째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선지자입니다. 선각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자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자, 그 자가 그 대접을, 이때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접은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면 성경 66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 66권은 그릇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이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사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계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의 계시는 이와 같이 특별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접을 그랬어요. 그 대접을 할 때 이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뭐냐? 인간의 죄성을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냐? 그거를 잘라내야만 인간이 구원받고 천국의 영광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표현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임시이치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목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질을 하나님께서는 잘라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 내 세상의 것이 부서지고 잘려져 나가니까, 깎여져 나가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대접하게 되면 성경 66권이다. 그 성경 66권은 표면은 임시이치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다. 이걸 계시라고 한다. 그 계시를 깨달은 천사가, 5번째 천사가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라고 하는 얘기, 보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쏟는다는 게 무슨, 지금 쏟는다는 얘기를 무수히 많이 해왔습니다. 이거는 쏟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파하는 거예요. 5째 천사가 깨달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쏟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전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짐승은 둘이 있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걸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면 짐승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이 짐승, 개, 돼지, 소, 말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짐승의 성질을 가졌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짐승은 성경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짐승은 성도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짐승의 성질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성질이라는 게 뭐냐? 사람의 성질은 뭐고 짐승의 성질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의 성질과 사람의 성질을 분별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예지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 지식은 무엇로만 되어 있냐면 임시이치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조성으로만 살려고 해요. 피조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거를 본성이라 본능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죄성, 그 본성, 본능은 임시이치를 기준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시이치 기준으로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그것만 알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성질을 뭐라고 하냐? 짐승이라고 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는 임시 세상 이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짐승의 본성 본능을 버리고 임시 세상 이치를 버리고 진리 이치로 무장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임시 세상 이치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해서 사는 사람, 목적은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짐승이나 사람은 다 성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다. 물론 구약에서는 짐승하게 되면 이때는 정말로 자연적인 짐승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약으로 들어와서 벌써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되면 이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다. 교회를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보좌란 말이에요. 짐승의 보좌. 보좌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권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권세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권능, 권세입니다. 그 법을 사용해서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공권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공권력이 주어졌을 때 앞에서 공권력 말씀드렸습니다.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지난 시간 말씀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한 번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절대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또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또 아주 빠르게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보자 하게 되면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 보자 권세 말씀드렸어요. 그 권세는 공권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또 아셔야 됩니다. 법에 맞게 자연, 세상 만물을 사용하는 게 공권력이요. 그게 법에 안 맞게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법에는 뭐가 있냐면 임시이치와 진리이치가 있어요. 성도들은 진리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시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권세야. 성도들이 갖는 권세요. 그런데 진리이치가 없이 임시이치만 가지고 세상 만물을 움직여서 쓰면 이거는 남용이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그렇게 하면. 짐승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짐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이 임시이치는 성경의 표면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도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어도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참 그 말도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유대교가 율법
신앙인데요. 유대교가 그들이 가지고 신앙 활동하는 그것이 믿음 없이 그런 신앙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마사다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율법을 행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이야. 믿음은 뭐냐? 성경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이면, 진리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이용해서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요. 그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니까 사람들이 무슨 구약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도 그런 얘기, 나는 신약만 믿어 구약은 안 믿어 이러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지, 안 그러면 요한계시록 절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너무 어려우니까 배우지 말아라. 제가 그 책을 계시관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자 1권을 냈단 말이에요. 아니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서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는데, 공부하면 안 된다는데 이걸 썼어? 참.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누구 어떤 특권 계층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아니다, 요한계시록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데 이건 누구든지 배워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다. 그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이 권세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활용하는 게 권세야. 그걸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 무슨 법을 가지고 있어도 임시 이치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한만 산다고 해도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만 살고 갈 것 같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지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원인 동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진리 이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깨달아서 임시 이치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해서 세상을 한껏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짐승은 뭐만 가지고 있어요? 이 짐승은 뭐예요? 교회의 짐승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 짐승성을 가진 목사를 얘기하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 대접, 그게 보좌란 말이에요. 어디에 앉았어요? 목사가 뭐 해요? 최고의 권위 뭐예요? 강대권이요. 설교권이란 말이에요. 그 설교권, 그 설교를 심판하시겠다는 게 이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무섭고 떨리지도 않아요? 이런 말씀? 이 말씀을 보고, 아, 나의 보좌, 내가 앉아있는 이 보좌가 과연 짐승인지 아니면 목사인지 보자는 거요. 내가 성경의 표면만 가지고 임시이치만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이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쏟았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짐승하게 되면 교회의 목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목사의 성질이 성경의 표면만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 보좌에 깨달은 말씀을 갖다가 딱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전해주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스스로를 수없이 왜 자라가고 올라가야 될 그 세계는 무한하기 때문에 항상 돌아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저는 저 스스로를 보고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자, 전했더니 말씀, 깨달은 그 계시의 말씀을 딱 전해보니까 그런 얘기요. 그 나라가 곧 어떻게 돼요? 나라라고 하는 거는 목사가 맡고 있는 그 교회가 나라요, 그게. 교회는 나라입니다. 나라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본 나라만 나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진짜 나라다. 이게 나라다. 그 나라 하면 왜 나라냐, 이게. 통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통치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법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법은 어떤 법이 있냐? 자연법, 사회법, 윤리, 도덕법, 종교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사 뜻, 진리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5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연법도 지켜야 되고, 사회법도 지켜야 되고, 윤리, 도덕법도 지켜야 되고, 종교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도 지켜야 돼요. 자연법대로만 살면 짐승. 그 짐승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 그들은 자연법대로만 사는 거요. 그냥 사회법 하게 되면 이 사회법은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가에서 제정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 사회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국에서 살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의 사회법을 따라야 되는 그 사회에 맞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건. 자연법과 사회법이 부딪히면 위에 사회법을 지키고 자연법을 안 지켜야 돼. 그건 어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딪히지도 않는데 자연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 자기는 손해보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연탄불에 손 넣으면 된다는 건, 탄다는 건, 그거는 자연법이에요. 기도하고 불에다가 넣는다고 안 타나요? 자연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연법을 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회법,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사회법 위에 윤리, 도덕법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법. 지켜야지요. 그 위에 종교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법 하게 되면 각 종단마다, 교단마다 법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감리교회 교인이란 말이에요.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감리교회 법을 지켜야 돼요. 감리교회 법을 지켜야 돼. 감리교회 법을 안 지키면 감리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회 법과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부딪힌다. 그럼 나는 미련 없이 감리교회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진리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진리법하고 사회법이 부딪힌다. 윤리, 도덕법이 부딪힌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사회가 가만두지를 않지요. 그것이 바로 일제시대에 감행되었던 고문이란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그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회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부딪힐 때 나는 사회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 그게 하나님의 종된 도리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우상숭배해라 라고 얘기할 때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이 교회 하나님 의사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그 나라가 무슨 법으로 가르쳐지고 있냐면 종교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감리교회가 종교법으로 가르쳐지고 있어요. 각 교단마다 종교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딱 왔어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했어요. 그러면
이 빛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임시이치가 있고 진리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표면이 있고 성경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갖다가 전해준단 말이에요. 전해주었더니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야 돼요. 이 어두워지는 거를 느껴야 된다고요. 내가 양 잡아라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아라 그러니까 소 잡고 그것만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양 잡고 소 잡기 전에 너희의 죄성부터 먼저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내가 그 양 잡고 소 잡는 그 성질 그것만 순종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밝은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지. 캄캄해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진리빛이 왔는데 캄캄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나면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어둠이다 라고. 자신이 어둠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진단 말이에요. 어두워지며. 즉 임시이치는 하나님의 의사 진리 앞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두워지는 거를 배격한단 말이에요. 참 비극이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이 어두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환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빛이 오는 게 싫어. 배격하는 거지.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나라가 어두워지는 거 무슨 이치로 운영되고 있으면, 교회가 임시 세상 이치로 움직이고 있으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어두워지게 돼 있다고. 이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우리 16장 10절 11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파요. 진리가 오면 임시 세상 이치, 성경의 표면으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 같은 무리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만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건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빛이 아닌데 빛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의 표면은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반갑지가 않아요. 아파요. 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 성경 말씀에 다 있는 얘기예요. 빛이 오면 아파요. 그 아픔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아픔에는 크게는 세 가지란 말이에요. 크게는 두 가지, 영적 고통과 육적 고통이 있는데, 육적 고통에는 이성적인 고통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은 이거는 상처, 병, 폭력 이런 거 맞으면 아프잖아요. 이성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신적인 갈등, 자기의 정신세계와 그거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것을 회방하는 게 올 때 사람들은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참 세상에 안타까운 일들이,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신적인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걸 못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이 영적인 고통, 진리 이치 때문에 겪어가는 고통.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자, 이 사람들이 아파서 뭐 했더니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아파요. 왜 아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다섯째 천사가 주는 그 가치 기준, 이치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제가 이 깨달은 말씀을 증거해 보면 제일 반발이 심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왜? 목사 정도 되면 배운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치 간의 갈등. 그 진리가 올 때 임시 이치가 무너져야 하는데 그걸 무너뜨리지 않고 그거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너뜨리시려고 하는데 그걸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무너뜨리는 게 아까우니까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 지도자들의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아, 진리 때문에 오는 이 고통, 그러면 내가 이거를 던져야지 해야 되는데 던질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혀를 깨문단 말이에요.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하는 그 혀를 깨문다. 혀라는 거는 언어고 말이고 방언이란 말이에요. 혀요, 그게.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 이치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물어. 이건 잘근잘근 씹는다는, 혀를 잘근잘근 씹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뱉은 말을 자꾸 되씹어요. 이거 마인드 컨트롤이라 그러죠. 자기 세뇌를 시키는 거요. 자기 세뇌가 돼 있는 거요. 그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더 고등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근잘근 씹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혀를 깨무는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아픈 것,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통증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아픈데 어디서 오는 거냐? 노동을 통해서 오는 아픔이란 말이에요. 수고. 그 수고를 했는데 그 아픈 거는 육체적인 아픔인데 그 수고한 것이 무가 될 때 오는 아픔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너 왼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고통 아픔은 어떨 것인가? 오죽하면 어두운 데 던져져서 이를 벅벅 가를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신앙생활한 그 모든 것이 진리, 이 짐승의 보좌에 쏟고 나니까 이거 짐승이네? 그럼 내가 한 모든 이 쓰고 신앙활동은 다 무가 되는 거네? 그거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돼요? 유대인들이 그걸 못 받았다니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못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았어요. 사울이 그걸 받았다니까요. 그건 훌륭한 사람이지. 마찬가지요. 지금도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보좌에다가 딱 쏟아 놓으니까 내가 다 이게 다 헛수고네? 그러면 싸울 준비하지 말고 나 이거 빨리 버려야 되겠네? 그러시면 복이라니까요. 그게 보너스야. 보너스. 헌데 종기가 난단 말이야. 헬코스. 헬코스라는 건 뭐냐? 이거는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왜 그게 무서운 거냐면 피부병이란 말이에요.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면 만날수록 아픈 게 피부병이요.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이 헬코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관계성에서 오는 아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성에서 오는 이 아픔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이치로 관계를 맺어가면 언제든지 거기에는 패거리 짓고 싸움이 있어요. 당을 짓고 패싸움을 한다니까요. 교단마다 이 패싸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 감리교회 또
저가 그 감리사 할 때 참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중립을 지키려고 생각을 어디를 가든지 나는 중립을 지키고 얘기를 들어보고 옳으면 옳았다고 니들 둘 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사는데 내가 지금까지 남은 게 뭐냐면 양쪽으로부터 다 지편아니라고 날 다 버리더라고. 그 종기요. 아픔이요. 여러분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아픈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패거리 당을 짓고 싸우는 패거리 싸움, 패싸움 이거 오지 말아야 되는데 선거만 하면 이 패거리 싸움을 해. 어느 교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사람에게 속한 거 이거다. 근데 이런 패거리 짓는 걸 좋아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지금은 더해.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세례 안 주기를 참 잘했네 이런 뜻이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발 좀 패싸움 좀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왜 패싸움 합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임시이치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 그거 다 임시이치 성경의 표면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이 하나님의 그 대접을 갖다 쏟았을 때 그 예배가 그 찬양이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보셔야 돼요. 이게 어두움에서 온 건지 봐야 돼요.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않아. 그거 회개하지 않아요. 성경의 표면인 임시이치로 하나님을 대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 예수님을 죽인다니까. 아, 그들이 뭐 제사 안 했습니까? 예배 안 했습니까? 찬양 안 했습니까? 기도 안 합니까? 그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라니까요.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요.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없는 자기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회개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설교가 너무 길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이거 빨리 끝내려고 막 후다닥 하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셔서 여러분 것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썩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